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두 바다를 잇는 길목에 있었기에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문화가 형성되는데 우상도 넘쳐나고 환락의 도시가 되었지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든든히 성장하는 일들을 이끌어냅니다. 바울에게는 자식 같은 교회였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도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해요. 참 따뜻한 멘트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탄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당파도 나누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그게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도덕적인 혼란도 경험하고 있어서 매우 소란스러운 형편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났지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로 그가 고린도 지역을 떠났을 때에요, 거짓 교사들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바울이 사도라고? 그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녔나? 그가 추천서 한 장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이 보여지고 있어? 당시의 순회교사들은요, 자신을 설명하고 보증하는 추천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이력서 한 장, 그리고 신임장이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거짓 교사들의 손에는 번지르르한 그 추천서가 있었습니다만 바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손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종이 편지는 필요 없다.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이것은 자기 어떤 권위를 지키려고 항변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변증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너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울의 목자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한 연유를 고린도 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편지하셨고 바울은 그 편지를 사랑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랑이 편지를 쓰게 하더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종이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써내려갔습니다. 자기를 가장 아프게 한 그 교회를 가슴에 새겨 놓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겠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뒤에서 흠집내려 할지라도 그리고 보니 사랑은 잉크로 다 써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의 말보다 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차마 성경에조차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에 든 성경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될 때 선물해 주신 성경이에요. 여러 모임에서 한두 번 소개하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 한켠 제가 어렸을 때 궁금해하던 장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 화면을 좀 캡처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도 중학교 졸업한 지 제가 몇 년 안 됐는데 세로로 된 성경을 제가 보고 자랐더라고요.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을 읽다 보면 말줄임표라고 그러죠. 점점점점. 어느 장면에 이 말줄임표가 있나 하면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문장이 끊어진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의 말줄임표는 어떤 번역자의 멋스러움 때문에 표현된 자리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실제로 거기서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렸을 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해석이 잘 안 되나? 아니면 원본이 유실됐나? 무슨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될 성경에 점점점이지.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 학자들은 이것을 돈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차마 말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멈춘 자리, 그 말줄임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억울함과 그 마음에 상함이 있을지라도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다 한 말, 못다 흘린 눈물,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보니 성경에 이렇게 끊어진 문장이 또 한 자리에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만들어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 서둘러 내려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납작 엎드려 하였던 기도의 자리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음은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충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구약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봐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고는 모세도 차마 그 다음 말을 맺지 못한 채 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두 중재자 모세와 바울, 한 사람은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을 끝내 맺지 못합니다. 둘 다 백성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고 둘 다 사랑 앞에서 말이 끊어져 버린 형편이죠. 그렇다면 잉크가 멈춘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3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바로 잉크가 멈춘 자리에 성령이 쓰기 시작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해 다 못 쓴 편지가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 줄임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지요.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은혜는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읽히는 편지라는 거예요. 3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교회가요, 그리고 오늘을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편지는 읽으라고 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앞선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뭇사람이 알고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경책 펴보지 않아도 성도를 읽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교회 등록하신 분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책 한 번 손에 쥔 적 없고 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어떻게 오게 된지 아세요? 저희의 옆집에 사는 권사님 때문이에요. 이웃사촌으로 30년 살아가는데 그 권사님을 내가 읽어보니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일한 복음서가 돼요. 누군가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복음서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란 게 그런 거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지요. 누가 봐도 배운 것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도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공회원들이 어쩔 줄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이 그때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니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어부잖아. 그들이 뭘 배웠어? 학력도 말솜씨도 별로 없었던 사람 아니야?
이상히 여기다가 그들이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지. 그 삶에 묻어난 예수님을 그들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어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왜 갑자기 탁월해졌지? 뭐가 그렇게 담대해졌지? 아,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이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곰곰이 돌아봐야 될 장면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읽고 있을까요? 누군가 내 삶을 통해 볼 때 불평만 읽혀지고 있지 않을까요? 상처만 보여진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랑만 가득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생활을 통해 읽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가 읽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의 기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 성경에 쓰였구나. 예수님 걸어가신 걸음 흉내 내는구나, 따라가는구나, 쫓아가는구나. 흠이 없어서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가 읽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리스도가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장면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의 마음판에 우리가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눈에 띄는 대조가 등장합니다. 먹과 성령이요, 돌판과 마음판이요. 먹으로 쓴 글은 겉에 새겨집니다. 성령으로 쓴 글은 마음에 남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글은요, 밖에서 명령으로 안내로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글은 우리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떠올라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신 마음이요, 그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그 마음을 들려주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속에 담기고 마음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율법은 돌에 새겨지는 순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말았는데 은혜는 마음에 새겨져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역사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좀 떠올려 봤어요. 가장 부드러운 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판이겠죠. 이제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저 즐겁게 웃고 떠들다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그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룩한 계절이 시작되는 것으로 사모함으로 오늘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가장 필요한 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펜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펜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의사항 한 가지 있어요. 잉크가 없으면 단 한 글자도 써내려갈 수 없어요. 그 잉크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어질 우리의 뒷받침 기도에 다름 아니라 펜에 잉크를 적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잉크를 가장 깊이 충분히 적셔온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처음 아는 이가 누군지 아셔요? 요셉과 마리아 그 또래의 젊은 세대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머무는 노인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37절에는 그 여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 많이 든 안나가 주인공입니다.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여인이, 그 나이 든 여종에게 마침내 다음 세대로 오신 메시아가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세대를 가장 먼저 품에 안고 축복한 것이 부모 세대가 아니라 조부모 세대였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 안나의 평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는 뒷받침 기도의 원조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세대의 성도님들은 사역의 구경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적절히 타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안아 올리는 팔이 조부모 세대예요. 교회를 떠받치는 기도의 기둥이 어르신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마음판은 아이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름지고 달띠 다른 우리의 마음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한 줄을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펜인 동시에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친히 써내려 가시는 한 통의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판에서 마음판으로. 디모데의 믿음을 보십시오.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면서 다시 디모데에게로 흘러내려오잖아요. 오늘 예배의 감격을 안고 그대로 우리 뒷받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노년과 장년과 청년과 어린이가 한 자리에서 무릎 꿇는 그 풍경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는 자리로, 반포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읽혀지는 편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마음판에 예수라는 글자가 새겨지도록 이 여름의 시작에 무릎 꿇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곧 사랑의 잉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잉크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결코 쓰기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오늘도 보고 읽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떠올려